어,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정말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김이 뭐냐 하면은 여기 써 있는데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는 거다.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종이 주인을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는 것을 섬김이라고 하는 거지. 뭐 두려워서 명을 어기는 일이 없다던가 그런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종으로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근데 참된 섬김은 사랑하는 것이다.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탕자의 형의 얘기, 누가복음 15장 2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히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가복음 15장은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전에 이제 동전을 잃어버린 여자들 얘기 나오고, 그 전에는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 얘기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가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이 찾아온 게 아니라 동전을 열심히 찾아간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어차피 미처 죄를 깨닫기도 전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럼 이 아들 얘기는 뭐냐? 아버지가 계속 기다렸잖아요. 아들은 그 주업 열매도 먹지 못하고 다 배고픈 상황이 돼서야 아버지가 생각났지만 아버지는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회개인데, 이제 형이 뭐 잔뜩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내가 아버지를 열해 동안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엿보인다.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아들 말하는 거 보면은 명을 어기는 것이 없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뱀이 그 하와에게 그러잖아요. 먹지 말라더냐.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 온통 관심이 선악과를 안 먹는데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본질을 왜곡하는 건데, 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왜곡당해 있고, 그러니까 하라는 것 하고 의무, 당위, 뭐 성도의 의무, 성도의 당위,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죠? 뭐 죄를 짓지 않고, 뭐 우리가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그죠? 이런 식이죠. 근데 저는 섬김의 본질은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것이다. 저를 섬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아는 것. 네. 제가 왜 이거 아는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알면은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은 좀 더 좀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안다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안다는 건 이렇게 딱 이렇게 먼데 있는 것을 이렇게 알아채는 게 아니라 그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지식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접점을 이루는 거예요. 뭐죠? 연합이 되는 거죠. 그때 설교자는 그런 거죠. 설교자는 이 시공에서 선포하지만 영혼의 것이잖아요. 영혼에 머무는 것을 시공에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그 점에 가봐야 되는 거죠. 거기를 그 시공과 이게 제한, 그죠? 제한된 거고, 우리의 육체 실존이 이 안에서 머문다면은 영혼 진리, 그죠? 영원한 것 이런 것이 어디선가 딱 만난다는 거죠.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설교의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다. 근데 그 아는 것은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인 대로 온 거예요. 복음은 있음이 없음을 향한다는 거죠. 항상 있음이 없음을 향해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부딪힐 때 여기서 선포 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아는 것은 결국은 너와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와 내가 사라지는 그 딱 하나가 되는 그걸 사랑. 이웃을 자기와 같이, 제 몸과 같이. 더 이상 이웃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야. 그 이웃이 남이 내가 될 때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곧 그 자리에서 사랑이 출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바로 그분과 나와의 딱 이렇게 만남. 그래서 알미 이루어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걸 안다고 성경에 쓴 얘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뭐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그 원리죠. 그죠? 나라는 존재의 하늘에서 되어진 영에서 되어진 일이 그 참된 지식이 나한테 딱 와서 나에게 머무는 거죠. 날 향했을 때. 그래서 우리 그걸 너 안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난 뭐 모르는데 그죠? 그건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복음을 말할 때 생명할 때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생명의 이야기보다는 바로 이런 그 진리가 우리에게 당도하는 것. 그 암이 결국 사랑이고 거기서 생명이 여기서 출발되는 것이다. 제가 구태여 설명한다면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도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이 나에게 와서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 그런 사랑. 누리게 된 자. 그런 사랑 속에서 그 안에 있는 평화, 그 안에 있는 그 따뜻함,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는 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제가 자동차를
최근에 무슨 융자 받으려고 하니까 뭐 페이먼트가 높다 해서 팔라 그래가지고 파는 게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오랜 동안 제가 그 CD 음악을 좋아하는 특히 손영진 사모님 그 CD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못 두고 다녔어요. 왜냐면 차를 샀었을 때 CD를 꽂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았느냐? 팔 때 알았어. 이뚜만. 어디서 냐면 패신저 글로브 박스에 거기 있어. 이거 모르니까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또 잘못 알고,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건데 잘 모르니까, 그 옛날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우상이 되잖아요. 그게 발전해서 계시록에서 용이 되잖아요. 용. 그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가장, 그죠? 내가 만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들이 대학을 떨어졌대는, 왜 떨어진다 생각해 봤더니,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본인이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는데, 3학년 때 새벽 기도를 잘 못 나가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들 재수할 때 열심히 또 새벽 기도 나가. 그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짐승 다 그런 거죠. 내가 만드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 모든 게 어디서 출발했나?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근데 그걸 알면은 이게 철저히 이게 사랑이죠, 그 자리에. 이렇게 심지어 그 안다는 동사에는 동침하다라는 동사가 있는 것도 있죠. 게노스코, 그런 동침한다, 하나가 된다. 그것이 결국은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섬김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편지를 계속 보내잖아요, 그 바울이. 근데 계속 나의 기도 제목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우리 이제 안다는 거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긴다 그럴 때 자꾸만 종의 입장에서 섬기려고 그러는데, 종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아니고 중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친구로까지 표현하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른 섬김이다. 그 다음에 이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경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이건 어떤 일종의 그 법칙이죠, 법칙. 일부러 그러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 내가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지고, 그죠?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지금 더 많은 빚을 졌던 사람이 더 사랑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자기의 그 죄성과 나의 부족함을 더 많이 본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방식이 글로 가는 거예요. 내 골이 더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혹 저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이상한 원칙인데, 그죠? 만약에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왜 너를 왜 미워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바로는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보면은 그러니까 더 큰 빚을 진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럼 이 사랑은 어디서 출발한 거냐? 여러분, 만약에 큰 빚을 졌어요. 이 사람 작은 빚을 졌어요. 둘 다 용서해 주면은, 그죠? 여기 얘기는 그 큰 빚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가장 많이 사랑하느냐? 둘 중에서 고르지 말고 셋 중에서 고르자고요. 셋 중에서 고르자고. 누가 많이 사랑한 거예요? 탕감, 그죠? 빌려주고 탕감한 자가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랑,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하는 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는 건다. 나에 대한 크신 사랑, 나에 대한 크신 용서를 알게 되는 거죠. 말이 이상하죠.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게 맞아요.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철저한 자기 부인.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제가 많은 부분에 그래도 자유해졌어요. 이제 올해 다음 달이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죠? 벌써 18년째 되는데 제가 2001년도에 바로 이 건물 5층에서 개척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그래도 제가 많이 자유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뭐 교회는 이래야 돼 뭐 이런 거 자유해졌어요. 그 다음에 교인이 변해야 돼 이것도 자유해졌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뭐 이것도 자유해졌습니다. 뭐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목회자, 뭐 이하면 존경받는 목사 이런 것도 자유해졌어요. 아예 그냥 언감생신, 아예 그냥 그걸 뭐라죠? 뭐죠? 이 스크래치를 냈어요. 그래서 생심, 그렇죠? 아예 생각도 못하게 제가 그것을 많이 비웠습니다. 뭐 교회가 커지고 작고 뭐 교인이 많아지고 적고 이런 거에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자유하지 않는 게 있다면은 누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억울한 걸 못 참겠어요. 억울한 걸 못 참겠어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이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뭐 없는 말을 막 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제발 그 입술을 그냥 그죠? 뭐죠 이렇게 꼬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아주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입술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세 글자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꼬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내가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뭐에 자유하지 않느냐? 자기 사랑으로도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거 나를 너무 중히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스크래치 가는 게 싫은 거야. 그게. 그죠? 나란 말이야 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9개월 방학 동안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신 분이 계세요. 셀라 집사님. 결국 암 말기로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몇 달 전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막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은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 그 말이 와닿대도요. 맞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뭐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 이 괴로움도 나를 사랑하는 데서 온 거예요.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나를 사랑한 거야. 성도를 사랑하는 폼을 잡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전부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대도.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미워하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주인 얘기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대비시키지만 사실 하나님과 나래도요. 하나님과 나야 지금. 네. 내가 주인이라도 지금 내가 철저히 나의 주인이 돼서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중요히 여기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랑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나. 근데 거기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경히 여기라는 그 단어 자체는 우리가 불만족스럽지만 그 단어 속에서 사실은 그게 하늘나라의 원리가 있는 거라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용서받았음을 볼 때 자연스레 하나님 사랑으로 전환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을 잠깐 보죠.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까 그 형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고 여기에 온통 관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어떤 본질을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거 한 거고 안 한 거는 토색을 안 하고 간음을 안 하고 불의를 안 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섬겼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뭘로 나가죠? 세리는 자기를 미워함과 자기를 경히 여김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걸 의로 부른 거예요. 왜냐면 뭐냐면 하나님은 있음이 없음으로 오는 게 구원이에요. 있음이 없음을 향해서. 저 빛이 어둠을 향하고 생명이 사망을 향하고 그렇죠? 영혼이 충만함이 우리의 공허의 그 실존을 향해. 선은 악, 선의 빈자리 딱 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가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가난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때 뭐 있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인 50, 의인 1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의가 없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 도성에 이 소돔성에 의인 없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의가 없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안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곳이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지금 돌을 든 군주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 죄 없음의 자리로 가잖아요. 사람들 돌 딱 내놓고 죄가 없는 자.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근데 여기는 죄 없는 자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받은 자로 만나. 근데 그 용서받은 자의 자리가 정죄함이 없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죄 없는 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함으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제 무슨 질문을 어떤 젊은 목회자가 그저께인가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했어요. 이 이민교회가 그 가정과 이게 교회의 생활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뭐 직장과 이 가정에서는 뭐 쉽게 말하면 막 산다는 거죠. 성도들이 두 글자로 일부에서는 얘기하더만 개판이라고. 그러니까 막 개판으로 사는데
교회 와서는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경건하게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회의적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 예? 그래서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냥 right away 대답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어느 게 더 정직한 거냐고. 1번, 2번. 어디가 정직해요? 지금 자꾸 가정을 교회처럼 하려는 게 문제가 있대도. 교회를 가정처럼 해야 돼요. 난 그렇게 얘기했대도. 지금 가정을 자꾸 교회처럼 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이미 다 이거 사기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건데 다 거룩한 척하는데 지금 구구단도 못하는데 지금 미분적분 하는 척하고 그저 ABC도 모르는데 영어 하는 척하고 지금 뭐 그러는 데인데 그거를 가족에까지 옮겨가? 그럼 하나님 어디가? 하나님 계실 곳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홀리한데 하나님이 왜 계셔? 하나님은 어디로 와야 돼요? 없음의 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가난의 지점에 오는 거잖아요. 빈곤,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그죠? 공허와 혼돈이잖아요. 거기 엔서로 오는 거잖아요. 흑암의 빛으로 오시고, 그래서 죽음의 생명으로 오시는 건데, 교회에 흑암이 없어. 교회에 죽음이 없어. 교회의 거룩함과 배려와 예의 바름과 또 헌신과 희생과 헌금만 있어. 그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막 가정만 쫓아다니시는 하나님. 어디 개판 가정에 쫓아다니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자꾸 지금 가정, 그러니까 이거 너무 괴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너무 다르다는 거지. 여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성도,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이중성을 본다 그러는데. 이중성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가정처럼 정직하다면은 그것은 누가 일하는 곳이 되느냐? 할렐루야. 그분의 구원의 출발이 거기서. 우리 출발점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죠? 거기서부터 아니 뭐 예를 들면 참 전혀 무관한 얘기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 끊고 교회 오겠대. 그분은 요단강 건너서 교회 오게 돼.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뭘 있음. 나는 토색과 간음과 불의를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에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의 의인이 10명이면 되겠습니까? 이걸로 만나는 거예요. 의인 없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의의가 없음. 그럼 뭐야? 이 절대적 가난은 절대적인 피로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절대적 가난이에요. 그래서 피로야, 피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죠? 푸뉴마티. 이게 영이거든요. 우리는 그 심령의 가난이 뭐냐? 영에 대한 그 영이 필요한 거예요. 푸토코이. 가난함. 그죠?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걸로 가는 거라는 거죠. 어? 거기서 그분을 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 섬겨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을 보죠. 오케이. 그 섬김의 데피니션이 뭐라 그랬죠?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그러면은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고 중히 여겼었죠. 어제까지는. 그죠? 섬긴 거예요. 근데 사랑의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가와 실제로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그 주체가 누군가를 보자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히 여깁니다. 그럼 누가 섬기는 거예요? 라는 거죠. 섬김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 그것을 선포하고 싶어요. 헌신은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헌신은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우리를 중히 여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주인에 대한 개념을 바꾸죠. 주인은 사랑하고 나를 중히 여기는 그분,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주인이에요.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분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할 때, 그죠? 그 받음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마치 아벨이 여러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이 뭘로 나가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받음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음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건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받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받았잖아요. 받음으로 받은 것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은 먼저 섬김을 받는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표현하고 하는 데 있지 않고 받는 데 있어요.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섬김을 받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오늘 제목을 볼까요? 결국은 뭐예요? 섬기지 못하냐? 동시에 섬기지 못해요. 왜냐? 오늘 제목이 나는 재물을, 오케이, 우리 과거형으로 합시다. 섬겼었고, 그죠? 아직 과거 완료해 버릴까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고 계시다. 나는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주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인이에요. 우리 자꾸 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를 다스리고 나를 명령하는 하나님으로, 그런 주인으로 여기지만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 되셨다는 얘기는 나를 사랑해서 어디까지 오셨다? 나 있는 곳에까지 찾아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신 분이다. 참된 섬김, 참된 사랑.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죠. 아주 개념을, 평화가 거기에 있어요. 참된 평강, 참된 사랑, 거기에 있다. 철저히 자기의 그 부족함을 보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 사랑이, 저 개인의 간증이에요. 어느덧 설교가 난 전부 내 얘기가 돼버렸어요. 내 얘기가 돼버렸어요. 저는 똘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대도요. 제가 기억을 잘해요. 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 외우라고 그러면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뭐 로마서도 1장부터 다 외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똘똘함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의 사망으로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깜깜했어요. 깜깜한 곳은 빛이 찾아오는 곳이었죠. 베드로의 깜깜함에 닭이 울어버렸잖아요. 그 울음은 베드로에게는 깜깜함을 알려줬지만 그 울음은 새벽이 동트는 거예요. 닭이 울어서 그 베드로의 깜깜함에 빛이 오듯이 저는 사망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생긴 것답지 않게 맨날 어두운 얘기만 한다 그래요. 가장 어두운 얘기가 가장 밝은 얘기예요. 가장 어두움이. 그러니까 사망을 여러분 부상 얘기하면, 부상당한 얘기하면은 맨날 뭐 치유 몇 주 동안 맨날 그 치료받아야 되는데 사망이면은 더 이상 시간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사망. 또 철저히 산자의 사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서 죽음과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들이죠.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경히 여기는 곳에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또 누리게 되고 평강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곳이 일하는 곳이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오늘 내 가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썩어 문드러진 그 가슴이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죠? 막 상했다는 거는 썩었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상해. 우리의 막 심령이 통회하고 상한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경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그 주인, 나를 섬기시는 주인. 다 같이